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인데요. 65절부터 6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65절부터 6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71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나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참된 안식이 수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고난이 여호와 율법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시편 기자에게 오지 않았다면, 쉽게 말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고난이든 정신적인 고난이든 어떤 물질적인 고난이든 자녀의 고난이든 환경이든 사업이든 간에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5절에 저번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뭐했사오니?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자신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후로부터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화돼야 되겠죠. 이제 변화되고 성숙해야 되겠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또 듣게 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먹으면 성장하듯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느냐에 따라서 성장도가, 어떤 사람은 멈춰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성장하지 않고 도리어 마이너스의 경향을 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 있죠. 내가 믿었사오니, 내가 뭐 했사오니? 내가 믿었다고 하니까 주체가 꼭 나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의 어떤 자유지가 발동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여기서 내가 믿었다, 이 말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믿었다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그 환경을, 그 시련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계명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믿음으로 절대 흔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히피의 사역 능동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완료됐습니다. 미완료 사역 수동태로 주님께서 수동태니까 사역, 그분이 강력한 어떤 능력으로 믿음을 주셨다는 게,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의 주체가 되어서 믿음을 다윗에게 주었어.
근데 그냥 준 게 아니고 어떻게 주셨다고? 완료 시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모든 과거에 시작된 행동들이 지금 다 끝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집어넣어 줄 때 끝난 거예요. 이것이 누가 했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싶다고 믿은 게 아니고 그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속에다가 믿음을 수동태로 완료 시제로 영원히 너는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영원히 넌 타락하지 않도록, 나한테서 절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완료로 주시는 거예요. 미완료로 주셨으면은 중간에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 떠날 수 있고 하나님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셨다고? 완료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탈락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후서 보세요. 여러분들 수협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참 여러분 스스로가 되게 스럽잖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 하긴 뭐 집에 있으면 에어컨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 듣지, 찬양하지, 교제 나누지, 에어컨 빵빵하지. 야, 그래서 교회 나가자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맞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누구든지 수협해드리고 누구든지 구원받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특정한 택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창세기 몇 장? 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그러니까 너를 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했어.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뭐예요? 뭐 했어? 5절 이렇게 말하잖아. 4절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후손 지금 자녀가 한 사람 넘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다? 그 믿음을 뭐했다? 인정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의 공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 때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여기서 믿으니라는 단어가 아만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도 문법을 히피의 사역 능동태입니다. 완료 시제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사역 능동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 씨는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한 이 인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믿어졌는데 그 믿음을 아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에 볼까요? 자, 로마서 4장을 살펴보시면 자, 로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뭐라고 정리를 했는지 정의를 내렸는가 볼까요? 로마서 4장. 자, 율법과 이 복음,
은혜와 행위, 이걸 자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들이 강조하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로마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음의 의, 행위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무슨 의? 믿음의 의.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누구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뭐가 되고 헛것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주장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정통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은혜, 이단과 정통, 비지원과 진리의 전쟁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약속도 폐해야 되는 게 약속을 믿는 믿음도 다 뭐예요? 폐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리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면 하나님 은혜와 믿음과 약속은 폐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 십자가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무효가 된다.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아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 뭘로?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수요예배 여러분 나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왜 다 대답 안 하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IQ가 1000이고 2000이어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는 0.1%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 봅시다. 다시 시편 119편을 내가 주의 계명을 뭐에 싸우니? 믿어 싸우니. 66절에 명철과 지식을 내게 모아소서 가르치소서. 이 말이 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나한테 가르쳐달라는 나마드. 이 나마드란 말은요,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달라는 걸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자신에게 가르쳐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이제 우리 모든 게 끝났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깨닫는 것을 명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판단, 이번에 한국의 모든 이단의 교주들을 불렀잖아요. 저번 월요일 날. 그런데 그 이단의 그 개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김풍일이라는 사람이 이만희하고 아주 이만희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기총에 들어왔어요. 한국 기독교 총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소모교회 목사님하고 둘이서 총회장 출마를 합니다. 아니,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단의 교주가 우리 이 기독교 정통 안에 들어와서 최고의 그냥 청와대급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가 총회장 출마를 해요. 오라 그랬더니 만약 와버리면은 자기가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소 소장이 소환했다라고 그런 소문이 들게 되면은 자기가 이번에 총회장 표를 못 얻으니까 24일 후에 오겠다는 거예요. 왜 총회장 출마할 정도로 한국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명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분별력이 없단 말은 성화가 되지 못해,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한국
강단을, 한국 교회를 송두리째 이단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 배워야지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배우지 않고는. 그리고 이번에 그 하늘에는 진짜 성전이 있다. 그 한마음교회 김송로가 그랬잖아요. 진짜 하늘 성전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적으로 상담소에서 하나씩 이제 풀어주니까 이제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몰랐네요. 그러나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이, 십자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부활이 사람 변화시키지. 그래서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한평 강도는 부활을 모르고 죽었으니까 그거 못 받은 거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 그러면은 이제 막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냐 그러면, 내가 설교를 그렇게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십자가는 그 천국 가는 그 계약금 기초도 안 되고 이렇게 한 것은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임종한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말이, 아니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부활이 있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더 필요하지. 아니 지금 죽어가니까 부활은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일어날 때도 나도 믿는데, 지금 이 사람은 내세가 천국엔 지옥이니까 당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피로 재용서 받고 구원받고 천국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이단에 그 규정하기 위해서 이단의 교주들 다 불렀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한 사람은 감리교 권사인데, 감리교 권사가 그 이단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이트에 몇만 명 회원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단 상담을 하기 위한 상담자가 전혀 복음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따라가는 사람도 신기한. 우리 장로교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계시의 종교성입니다. 계시가 끝났다. 성경 66권으로 더 이상 직통 계시가 없다. 이게 성경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계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이런 게 있다면 이건 이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단 상담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감리교 권사이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직통 계시를 지금도 인정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감리교를 또 덜먹거리고 그러는데, 이단을 상담한 상담자들이 전혀, 어떤 사람이 어떤 상담자는 또요,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책을 썼더라고. 구원파는 이단이다. 그리고 아주 잡지도 막 써놨어, 그 사람이. 근데 내용을 내가 쭉 읽어보니까 왜 그럼 이단이냐? 라고 반증을 해놔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 이거 이단. 나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이단 상담을 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는데요. 기자라고 그러시면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신앙에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단의 미혹에 그냥 넘어가고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별력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의 특징은 아무거나 입에다 다 넣어. 지 발가락도 집어넣고, 지가 먹는 똥도 집어넣고, 분별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크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야.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믿음이 좋다고 쓰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게 뭐냐? 분별력이에요. 에베소서 4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자, 4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다 이렇게 줬잖아요. 세웠지요. 쭉 세웠잖아요. 11절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 이게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 교사 그 교사가 아니에요. 어느 영어 성경에도 목사와 교사에 따로따로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유는 성도를 뭐하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이유 뭐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근데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숙하게 하며, 사람이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된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죠? 이 아이는 성장하지 않으니까 봉사 안 하죠. 교인들도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몇 시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신앙이 성장했어요. 말씀을 배우니까. 근데 보세요. 성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요.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를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미혹에 거짓교리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명철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그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철학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제대로 알고 분별하여서 판단하면 낭패를 보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단을 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사람을 죽여놓고 고치겠습니다. 그럼 되겠냐? 당신 다른 건 다 잘못되고 부활만 믿고 십자가는 계약금도 안 되고 십자가 믿어서는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예수 피는 아무 무효라고 소용없다고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해놓고 나무 교인들 다 뺏었는데 전국에서 나무 교인들 다 수천 명을 다 뺏어가서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사람 어떡할 거냐? 그리고 교회들마다 피해보는 그 교회 어떡할 거냐 이거? 다만 늦었구나. 이제 늦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성화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하나님 저에게 명철을 주옵소서, 지식을 주옵소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명철이 필요하니까 자신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솔로몬을 왜 하나님 복준 주사세요? 분별력 달라는 귀다 하나 때문인 거예요. 이야, 진짜 다른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구했는데 솔로몬은 딱 하나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로 원하오니까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명철 주십시오. 이야, 다른 거 이 세상 구한 너는 진짜 나의 합한 것을 구했구나. 그것도 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을 고백하고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피를 강정 능동태입니다. 주체가 강정 능동이에요. 그 명령법을 사용했어요. 무슨 강정 능동, 강한 의지들. 하나님이 저를 분별의 은사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분별이니까 방언이 귀신 거냐, 하나님 거냐. 진짜 이게 수준 낮은, 진짜 이런, 정말로 이 수준 낮은, 그게 아니에요. 영분별은 방언, 예언, 환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분별이에요. 말씀 분별.
자신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딴 길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아주 명령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배워야죠. 배우고 말고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첫날 하나 이제 동영상 올렸는데 벌써 이제 3일도 채 안 됐는데 500회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듣더라고. 그거 하나만 들어도 정말 세계가 안식교부터 시작해 모든 이단을 대처하고 분별력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뭘 아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진리를 모르고 수박 겉만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리한테 속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한테 속은 거야. 시편 119편 또 찾아봅시다. 67절에 잘 보세요. 이제 67절 이제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뭐이다? 지키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자신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릇된 인생을 살았대.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대. 왜?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 잘 나가던 삶이 추락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말씀에 들려. 여기 나오죠. 고난 당하기, 여기서 고난 당하기 말이 안 하라는 단어입니다. 수고하다, 학대받다, 쇠약하다, 벌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 당했단 말이.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표현자는 고난 속에 학대받고 수고하고 쇠약하고 벌받는 거잖아요. 고난 자체가.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다가 어느 날 하던 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수고의 삶을 살며 영육간에 쇠약하게 되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대. 우리를 또 세상에서 수고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아. 여러분이 교인들이 됐든 세상 사람이 됐든 걸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학교를 가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노력하는 것은 실패하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그래요? 다 성공하려고 그러죠. 근데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둬주든가요? 아니면 더 손해볼 때가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마다 마음과 영혼은 지쳐가고 결국에는 쇠약해서 쓰러져 버려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열심히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잘 나가니까.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지 종교생활인지 진심으로는 마음으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써지잖아요. 칼, 단순 능동태,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겠어요. 단순 능동, 주체가 자신이잖아요. 미완료, 끝이 없이 계속해서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 절대로 가슴으로 안 믿고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미완료로. 끝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 끝이 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요, 나는 믿음 내가 지키고 쓰라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 그래,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더만, 목사, 저한테 직접 찾아서 저를 보면서 그래,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시험이 들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튿날 교회 안 나오더라고. 진짜 내가 이름 대면은 여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요즘 안 되잖아요.
또 창피하니까 가족도 다 나가잖아. 선줄로 알고도 자빠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 못 지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운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웃는다고 지키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절대로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안 지켜? 미완료로. 그러니까 한때 얻어맞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진짜 여기 앉아 수요일에 나온 사람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없고 된 거지.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력이 넘쳐날 줄만 알았던, 그런데 보니 교만하고 오만해서 넘어졌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다든가 학문이 있다든가 뭐 성경을 많이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뭐 아무것도 돈을 많이 번다든가 명예가 있다든가 건강이 있다든가 그러면 안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은 또 어른이고 또 대학교 교수고 또 똑똑하니까 그분은 시험 안 들겠지. 와, 이분이 새벽 4시나 5시 일어나가지고 자기 2-3시간 동안 몸 관리를 그 양반이 한국 쿵가 18기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 왠지 우리 초창기에 우리 여기 자기 그 체육관 저기 오시네. 아이고, 저분은 양반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저 시간 또 포인트를 딱 맞췄어.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막 붕 뜨고 막 그러더라고. 막 날아다니고. 저쪽에 있을 때. 그것도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거 진짜 웃기고 있어. 저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안수집사가 또 한다는데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했더니 막 여기서 막 재줄 놓고 막 뭘 까고 때리고 부수고는 대단하더라고. 그것도 모자라는데 자기 몸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우리 교회에서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보여주더라고. 집사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딴 사람보다 더 몸이 좋으면은 견디지, 이게 보여주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진짜 교회니까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서는 어느 날 기다리는 거야. 여름아 돌아와라 말이야. 드디어 피서체 났구나. 드디어 여러분, 솔직히 뚱뚱한 사람이 피서 가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배가 처진 사람이, 옆구리 살에 처지고, 여기 처져가 덜렁덜렁 거리는 사람이, 이런 견디가 당신이 무슨 유럽 사람이야? 근데 그 몸 날씬해지는 순간 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좀만 더 예쁘고 좀만 더 잘생기고 좀만 더 배우고 조금만 더 가졌으면요, 우리 인간은 계속 거기 갈 수밖에, 다시는 유통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여기 미완료로 가버리는 거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죄인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죄인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셔. 뭐 하려고? 겸손하려고. 왜? 여기서 오래 살고 복받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야. 혹시 우리도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평생 잘 될 줄 알고 자만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있잖아요. 13,000교회다가 뭘 차리면 어쩌면 그런 잘 되는지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700만 원 매상 올라갔습니다. 안도바다는. 진짜 잘 되더라고. 맨 처음에 11조를 하다가 막 300만 원, 하루에 500만 원씩 올라가니까 감성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안 하더라고. 이야, 진짜. 그러다 나중에 있잖아요. 너무 커지니까 그걸 팔고 일산에 가서 한 달 종업원을 대여섯 명씩 두고 막 80몇 평에다가 800만 원 월세, 매덕에 80만 원 월세 내는 거야. 그거 벌판에다가. 근데 내가 막 불안해하니까 나도 그런 거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손맛에 걸려들면 이거 상품이 작품이잖아요. 이거 가는 곳곳마다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이런 작품 없습니다. 와! 근데 예배 드려달래, 기도해달래. 아니, 예배 드리고 기도해. 1년 만에 수억 그냥 까먹었어. 또 어디다 뭘 차려? 이거요. 어떤 짜장면집 아저씨도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내가 그때 이가 빵꾸 났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됐는지. 중고도 뭐 청년부 여기서 안 먹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막 끌고 내가 나중에는 이거 짜장면 먹으면서 갤포스 먹고 짜장면 먹고 갤포스 먹고 아니 진짜 막 이거 막 이거 뒤틀어지는 거예요. 짜장면 우리 짜장면 권사님 계시는데 너무 먹지 마. 그 나중에 그분이 나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더만 목사님 짜장면 드시지 마세요. 얼마나 먹어야 돼. 누가 또 닭집을 하면 나 오리집 하면 오리 냄새가 이면서 깨깨깨. 근데 야 사람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예를 쓰고 공을 들여도요 전혀 감사함이 없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막 잘 되잖아요. 잘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험악받아들이고 된단 말이야. 이거 다 가는 곳곳마다 망해버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목회도 마찬가지야. 청신대 목회대학원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나온 사람 내가 몇 명 알잖아요.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같은데 그분이 꼭 피아노를 치 앞에 나가. 남자니까 여자 없으니까 청신은 이게 안 보여. 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리잖아. 근데 이러는데 나중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 나 피아노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포기하세요 그러더라고. 이러고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하루 8시간씩 10시간씩 연습해도 자기 못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피아노 옆에 안 가잖아. 신비 옆에 가지. 그러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나한테 나는 서울대 나오고 청신 신대원 나와서 목회대원 나오고 고목사는 검정고시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모든 면에서 너무 뒤떨어진데 나는 왜 20명 30명이야 왜 안 되냐는 거야. 근데 그래서 고신대 오늘 어제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그 고신 그 수석으로 나오는 아주 똑똑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나는 왜. 그래 결코 그 양반이 그 무슨 세무사 공부가 뭔가 이게 공무원 하다가 부름받아서 목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결코 접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주어가 내가 주체가 돼서 안 돼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사람 평생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남편한테 집착하고 아내한테 집착하고 자녀들한테 집착하고 사람 앞에 집착할까요? 영원히 나의 보호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야.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철저하게 그 사람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의지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 되면요 서로 다투어서 앞자리 찾아오려고 그래. 이 앞자리 영원하지 않아. 1시간 끝나면 가야 돼. 다 가는 거야. 날쳐도 의자 들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냥 싸우는 거야 이게. 내가 전철을 한번 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전철을 딱 탔는데 어떤 분이 꽉 찼어. 그럼 어떤 분이 딱 내리는 거야. 이야, 내가 나이 제일 많이 먹었다. 벌써 늙어 보이잖아.
앉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가방을 딱 던져버리더라. 가방을 딱 던져! 지집에 진짜. 사람이 그래. 내가 가니까 뒤에 걔는 뒤에 있어. 딱! 던지니까 내가 뭐가 날라와. 그, 세장가장 가서 내리더라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영원 누릴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요. 영원 누릴 것 같은 착각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건강도 한순간입니다. 질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한 50대 후반 된 사람이 풍을 맞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기도하니까 저도 기도 좀 해서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운동 좀 하시지 왜 풍 맞을 때가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인천 대공을 다녔습니다. 한 방 울고. 나처럼 내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한 방 맞으니까요, 운동 할아버지라도 한 방입니다. 딱 한 방, 두 방도 아니고 한 방에, 이게 한방병원이 한 방에 낫는다 그 말이거든, 사실. 여러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내 것이? 여러분, 그 아름다움, 우리 그 학생들 있죠. 지금도, 저 보세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 거울 보고 있잖아. 지금도 이거, 네 얼굴 있지? 잠시 잠깐이 무너질 날이 와. 지금 네 화장하는 거 있지? 이거, 야, 옆에 있는 엄마들 봐봐. 입술이 까매서 죽어버렸어. 왜? 너만 할 때 그 발색이 올라가지고, 덕이 묻어가지고, 남자들 입술 봐. 얼마나 탐스럽냐. 여자 입술 봐봐. 옆에 가구도 진짜 썩어가지고, 하도 발라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얼굴이 막 썩어가지고, 전부 다 화장으로 막, 그냥 덤탱이 씌어나가지고, 은혜 받아 눈물 흘리는 고속도로 떨어져가지고, 알아보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해. 새로 작정기도 하는데, 새신자가 왔더라고. 새신자가 와서, 설교 끝나자마자 내려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제 개척 당신이 한 명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 목사님 저예요, 그래. 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얼굴에 화장을 안 하고 온 거야. 진짜 여자 못 알아보더라고. 남자는 언제나 알아봐. 아무것도 안 말라도. 무너질 날이 와. 영원한 거. 우리 자매들 콧대 높일 거 없어. 높일 거 없어. 그냥 청춘 때 누가 데려가 달라면 그냥 가. 아멘.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내가 좀 있다가 당신의 구세주를 만나고 그냥 오라는 대로 끌려간 대로 가. 뭘 띵겨?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남편한테 금식하면서 감사하고 데려가줘서 좀만 늦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로. 20대 중반만 지나가면 이제 끝장났다 와 봐요. 다 우리 교회 청년들만 빼놓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람이 잘 될 때 겸손해야 돼.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 우리 가정 행복하다고 탤런트들 날 보고지를 삐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이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재력과 권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국현들 보십시오. 별들 보십시오. 별들. 대한민국 별이 7개밖에 없잖아요. 산데 포스터가. 별들 떨어진 거 봐. 별들이 떨어진 내려서 진짜 별별 일 없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이다, 그냥. 화장실에서 오줌 한번 싸다가 그냥 떨어져 오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마찬가지 일반은 총이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릇 행하였더니, 내 고난당하니 그릇 행하였더니, 이 샤가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릇 행했단 말은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범죄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그릇 행했다는 말, 우리 단어 이렇게 됐지만, 얼마나 가깝습니까? 방황하다, 범죄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이 다윗은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그래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학생들 봐요, 대학생들. 하나님 직장 달라고, 목사님 직장 달라고, 그렇게 직장 주니까 안 어려워. 최소한 지금 삼성현대 또, 난 세 군데가 몰라서 그래, 또 삼성현대 LG, 난 세 군데가 없잖아. 아는 데가 없어요. 나는 조그만 데를 몰라, 큰 데밖에 교만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리쳐서 딱 학교에 들으면,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가 끝나고, 교제가 끝나고, 관계 딱 끝났죠. 그 일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려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잘 나갈 때는요, 진리의 말씀에 자신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본인이 고백을 해. 여기 눈 떠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 언젠가는 내가 눈 감아도 말씀 들릴 줄 아는지 안 들리잖아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있다는 거야, 이게. 이게 그로 행하였다는 단어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 잘 풀리면요, 반드시 잘 나갈 때는 말씀이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만 들리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정리분할 수 있지만 절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기는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은 나처럼 그릇 행하여 잘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방황하고 쇠퇴해지는 일이 경험하지 않도록 잘 나갈 때 하나님 믿고 말씀 받고 겸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절대 너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냐? 간곡하게 지금 3000년 후에 살아갈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가 단순 능동과 문법이 분산 능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단순 능동, 자신이 뼈저리게 경험했으니 이 말씀 믿고 듣는 너희들은 분산 능동, 상황에 대한 풍성 설명인데, 상황, 자신이 하느님마다 마음이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바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그릇된 삶을 살아갔어. 그 너희들도 그릇 행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방황할 거야. 응? 그리고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꼭 이렇게 떠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 뭐하면? 원래 예루살렘을 떠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드디어 사람을 딱 만나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마침 타시스로 가는 뭐로 만난지라? 이게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이렇게 멀어지면서 기도응답이 왔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때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욕심에 미혹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드디어 우리는 욕심이 우리 오게 되고 그 욕심이 끌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 어디가? 사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농동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여기 지키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지키겠나이다. 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지키다는 단어인데요.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인생을 살면서 뜨거운 맛을 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준수하고 보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 나는 먹었다 했잖아. 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예?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여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혀서 난 더 이상 세상에 눈 돌리지 않을 거야. 건강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가족이든 누가 있든 간에 그거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고 말씀만 듣고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나머지는 다 한순간은 사라진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문법이 칼 단순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완료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게 이것이 단수. 다시 나는 완료. 다시는 세상에 가지 않을 거야. 왜? 혹독한 경험을, 이 검증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떠나고 예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방황이었는지, 큰 지혜였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버리지 않고 준수하고 보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완료로 다짐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여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지키며 살아가기로 원했어요.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고통 속에서 말씀을 깨닫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적절한 말이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뭐 할 때? 아니, 여러분 이거 맞고 겸손할래요? 안 맞고 겸손할래요? 아니, 우리는 안 맞고 겸손할 수 없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 강대상에서 간증들 들어보면 99.999%는 구원 간증 하나님 전은 아무도 몰라. 단 한 가지 얘기하잖아. 전부 다 뭐? 얻어맞았던 얘기, 쳐맞았던 얘기, 전부 다 그 얘기야. 근데 다 울고 있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맞고 그렇게 호령했던 국회의원이 풍이 맞아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 원장 그 할머니 아줌마, 그냥 할머니가 세상에 그 국회의원 그 배로 올라타고 싸다리 떼면서 회개라 회개, 방언도 못한 새끼가 하면서 팍 했는데 울면서 아멘 원장님 아멘. 멀쩡할 때 겸손하지. 이제 68절. 주는 선하사,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드디어 차렸어. 주님의 선하심을 드디어 알았어. 선하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그리고 주님은 선하시니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님의 율례들로 자신을 가르쳐주는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마음을 굳힌 거야. 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여기 선을 행하시오니 토부입니다. 토부. 이 말이 선하다, 좋다, 기쁘다, 바르게 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인 걸 깨닫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뭐다? 선한 일이다. 그래서 바르게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을 깨달아서 징계도 선하고 고난도 선하고 축복도 선하고 왕을 세우고 내리고 부자가 되고 가난되고 아프고 병, 이 모든 것이 선이었구나 이거. 이런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어. 인간은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면 잘못된 것이고 이익이 오면 불법이라도 잘한 것인데 이제는 시편 기자의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쟁을 하든 자유가 오든 아무튼 아프든 건강하든 망하든 흥하든 징계든 축복이든, 야, 이거 하나님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선하구나. 그런데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달아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기서 선하다 이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토브.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선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하다 토브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뭔데 선하신 일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들이 선하신 행동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인간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자와 불택자 있잖아요. 택자, 불택자.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그게 선하시기 때문에 선택자와 불택자가 있는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시니까 택자가, 하나님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야 돼. 왜냐?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야 뭐가 선지, 약인지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선하신 하나님, 나를 모아서서 가르쳐서서, 이 말이 라마드란 단어, 라마드. 하나님만이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이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는 뜻인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선하시니 자신에게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신 일만 하실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윤례에 선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다는 의미잖아요. 자신이 배우고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세요. 훈련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영어하고 수학하고 동시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집에 와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명한테 전화를 했더니,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저는, 수학은 가르칠 수 있는데, 영어는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배워서, 발음도 이게 더 좋아서 가르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학만 가르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뭐야, 이게 대충, I go to school by bus, 그냥 그 중학교 1학년 수준인데 뭘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얘들이 배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딴 사람 가르칠 수 없구나, 이게. 뽀록구는 아무리 실력 있어도 뽀록구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지. 딴 사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었으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 그럼 나도 딴 사람 훈련시키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배워야만이 세상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전신을 구원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지. 우리 그래서 내가 3단계, 한 4단계 정도 해줬는데 10단계까지 왜 만든 줄 아세요? 내가 정리하고 내가 훈련돼 딴 사람하고 제자를 만들어야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 제가 훈련받는 여러분 가르치는 모든 제자 훈련 이 메시지는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무지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지역에서 웃긴 동네에서 산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웃기는 동네에 사니까 웃기는 목사한테 웃기는 설교 듣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인터넷 진짜 귀신 들어가 버리고 이상한 꼴이 들어가고 말이야. 제자를 만들려면 나 같은 사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은 사람 만들려면 내가 붕어빵 어떤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 말씀을 머리로만 익히고 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나의 가슴까지 파고들 때 진정한 복음을 체험하는 거지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찌르고 심령과 고수를 찌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박 거닫기로만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완전한 복음을 가슴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 문법을 통해서 딱 나와 있어요. 이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문법에 필, 강도, 능도, 명령법입니다. 필, 강력한 능력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명령, 강청, 강한 자의적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체험 좀 하게 진리를 머리 말고 가슴으로 좀 믿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또 이와 같이 진리의 십자가 복음 배우고 습관적으로 익혔던 것을 가슴으로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